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또 부활절 때 계란 혹은 사과를 강대상 앞에 진열해 놓고 또 말씀 스티커를 붙여서 테이크하게 합니다. 금년에도 이제 사과에 말씀표를 붙인 작업을 해서 내가 성경을 보고 말씀들을 많이 선택을 해서 이제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제가 선택을 한 많은 말씀들이지만 어느 말씀이 제게 맞을까 참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부 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예배할 때 사과 2개를 테이크했습니다. 하나는 1부 예배 시간, 하나는 2부 예배 시간의 몫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인데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사면에 복을 내리고 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린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냥 전향하지 마. 저는 제가 선택해서 사과에 붙인 말씀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준 말씀은 우리 가족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우리 교우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은 그 말씀 스티커에 붙은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 내가 복을 내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 복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신 바가 뭐 있냐? 뭐 자녀들의 문제나 또 뭐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애완명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뭐 흡족하지 못해서 내가 무슨 복을 받나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전에 서울 세문안교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캔서에 걸렸어요. 3년간 투병하시고 돌아가시는데 캔서의 병을 몸에 갖고 강단을 지켰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저녁에 잠을 잘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긴장했다고 설교 시간에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았지만 이렇게 살아있고 건강해서 맑은 멘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도 가는 것은 복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살다가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희망이 없는 때를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지개 언약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노아 그 가족들에게 비만 오면 구름만 보면 비만 오면 긴장하고 부들부들 떠오르는데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비가 와도 비로 물로 홍수를 주지 않겠다. 언약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고 우중도 듣고 이런저런 일로 정말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긍정적인 가능성에 찬란한 구원의 무지개 언약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참혹한 일이에요. 망한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하고 어려운 이야기예요. 가정이 망할 수도 있어요. 국가가 망할 수도 있어요. 교회도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하나님 백성들 국가 아브라함에서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일본 사람들도 잔인하지만 중동 사람들은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와일드해요. 거쳐요. 아주 수록해요. 그래서 지금도 가정에서 누가 예수 믿는 자녀가 있으면 그 아버지가 도민들 앞에 아들을 죽여버리거든요. 잔인해요. 무서워요. 근데 그 중동 지방의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이제 말 타고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잔인하고 무서워요.
근데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죽이고 또 포로를 끌려서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중에 제사장 붓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붓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이 에스겔인데 제사장이고 경건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에스겔 입장에 보게 되면 내가 잡힌 자 중에 그벌레 강가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였다 그렇게 했어요. 이 에스겔이 그벌레 강가에 있어요. 나라가 망했지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지요. 안식일이 돼가지고 그벌레 강가에서 목숨하고 기도하는데 하늘이 샤 열리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때부터 에스겔에게 말씀을 줘요. 그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 희망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목자들이 정체적인 목자, 정결적인 목자들이 잘못하면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나라가 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별로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자기 생을 행한 메시지를 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잘못에 꾸중을 내도 마음속에 끝까지 버리지 않아요.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가끔 꾸중하고 버리는 것 같고 여러분께 나를 들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따라합시다. 화평의 언약. 화평의 언약. 이 언약이 뭐냐? 축복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당장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약속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 75세인데 자식도 없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 약속을 해요. 그런데 금방 안 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는 거는 그거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드라마나 뉴스나 이런 것에 휘둘리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이게 이제 설교 시간에 주는 말씀이 있고 성경 읽을 때 주는 말씀이 있는데 많은 말씀 중에 또 레마라 그러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가가 많은 사가 말씀하는데 그 하나를 내게 주셨거든요. 레마 내게 준 말씀을 듣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을 맺거든요. 그래서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아멘 하면 믿습니다.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평안은 언약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불화하고 다투고 싸우면 불편해요. 그리고 화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릴 적에 부엌에 강사 오신 목사님이 한국에 관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못해서 반항해서 가출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편찮아요. 조만조만 죽어가요.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하고 인사도 하고 인사도 안 해요. 죽어가는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자기 가슴에 얹고 남편의 손을 가슴에 쥐어가지고 둘이 손을 잡게 이제 화해를 시켜요. 그래서 아내가 죽어가면서 어머니가 죽어가시면서 하는 화해를 받아들이고 부자재간에 화해했다.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게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습니까?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욥기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돼요.
저도 물론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몫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사야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귀가 가려워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담이 있다. 담. 이 담 때문에 그 담이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회개함으로 제가 늘 보혈의 강을 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도 하는데 보혈의 강을 지남으로 제 사함받음으로 하나님과 한몫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한몫하는 자 평화의 언약을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몫하지 못하면 있던 복도 도망가요. 주신 복도 빼앗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한몫하면 없는 복도 주시고 저것을 가져다 주세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화목할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그 내용을 그렇게 말해요. 원리가 있어요. 2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이런 복을 내가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복을 만들 때 복을 만드는 그 자체도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보다 어릴 적에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준비하고 열심히 하면 잘 된다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준 은혜인데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세요. 부모님을 통해서 내려주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에서 내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근원적으로 하늘에서 복을 내리거든요. 여러분 어릴 적에 그런 동요 불렀죠.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늘나라 천사들이 뭐 눈 뿌려주듯 그런 말 하잖아요. 지난번 장마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 넓은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많은 비가 계속 올륙하면 하늘에 강이 있는 것 같아. 하늘 강이에요. 모든 비는 땅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 누구가 어떤 수도 시설로 그 많은 비를 내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는데 그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하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비와 연결하거든요. 비를 내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를 내릴 때 이제 그 물을 담을 때 뚜껑을 오픈하지 않으면 비가 안 들어갑니다. 캄보디아에 제가 여러 번 가고 좀 쓰고도 많이 그래도 많이 지었습니다만은 거기는 이제 비가 올 때는 비가 오고 비가 안 올 때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비철에 비가 올 때는 집집마다 이제 집 안에 그 큰 지하 탱크를 만들어요. 그래서 빗물이 거기 다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두고 써요. 그리고 비가 오면 큰 다라에 그릇 두고 제공이 비를 다 이렇게 받아요. 뚜껑을 닫아두면 이제 비가 안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릴 때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의 뚜껑을 열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과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택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내려주면 제가 목회를 할 때 나한테 예를 써보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예를 써보는데 잘 안 돼요. 요즘은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하나님 목회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때 내 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작은 건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려주신다. 그 다음에 산 사면에 복을 내리고 여기 비를 산 사면에 내리는데 그가 복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비 오고 난 다음에 그 중국 목사님들하고 팜스플레 간 적이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누른 강야가요 파란 산맥이 됐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비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노는 산이 이제 비가 오면 산천이 푸르러요. 산 3일 농장도 있고 산 3일에 이제 목초지가 있는데 산 3일에 비가 내리니까 그게 복이 되거든요. 우리 산은 항쟁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때를 따라 소낙비를 열어 소낙비. 이런 가랑비 어디 전인가 그런 말도 있지만 가운데 비가 조금 와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용량은 장로님 큰 농장하시는데 지난주에 비가 많았는데 거기서 입이 갖고 안 된대. 지하수를 올리려고 하면 입이 갖고 안 된대. 옥스나드에 지하수가 없으니까 바닷물이 침수에 들어왔대. 짠물이 나온대. 그래서 비가 들어와야 된대. 그러니까 보통 비 갖고 되지 않아요. 심한 가뭄과 얼을 적에 소낙비가 와야 되거든. 소낙비. 인생의 은혜도 그런 어떤 때는 이제 이슬 같은 은혜도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소낙비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빠른 시간에 모든 기간이 해결되거든요. 저희가 사는 동네는 이제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인데 천수담이 많았어요. 천수담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을 적에는 계곡가에서 물을 퍼서 올리고 그 벼 심고 하는데 애쓴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뭐 겨울가에서 물을 퍼올리고 광정이 대변인데 이제 길에 그 이름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두루룩한 물풀이 그걸 만들고 했는데 그러다 안 돼요. 근데 소낙비가 한번 오면 그 넓은 들판에 물로 넘쳐서 원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적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동양에서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가뭄이 많았어요. 기우제를 드릴 거를 했어요. 근데 일본 시에 한국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너무 천수다니까 곳곳마다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참 고마운 일을 했어요. 큰 저수지를 만들어서 농사짓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기 뭐라도 한동 모시락하는 그 저수지인데 그 저수지 안에는 농사가 되는데 이쪽은 안 돼요. 그런데 언젠가 낙동강에 큰 풍부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저녁에 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늘 공급되니까 저희가 사는 동네가 가난복지가 되어 있어요. 가뭄이 없어요. 밭도 논을 다 만들었어요. 저는 시골에 전업하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귀한지, 농사에 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릴 적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소낙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소낙비도 시도 때도 오시면 안 돼요. 때를 따라 타이밍.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데 놀라운 복을 내리시고 타이밍, 필요를 따라 내리시거든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는 이제 땡스기빙 연휴를 맞아 여행 가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안 오셨으면 제가 힘들 뻔했어요. 금주에 여러분 LA에서 제일 좋은 레스토랑 가가지고 여러분 돈 내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고마워요. 네? 때를 따라. 저도 목회를 하다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교회를 지키시고 돕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믿음의 가짐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따라합시다. 소낙비는 축복이다. 좀 조심스럽지만 비에 관한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장로님이 제게 그런 말씀하대요. 지목사님들은 목회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시성을 가진 목회자들이 나름대로 목회를 착실하게 되게 하세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지시들은 성씨가 못 찢잖거든. 못. 그러니까 신령한 못이 물이 많은 그런 개성을 해요. 그래서 아이고 영적으로 성령의 물이 많은 그런 이제 막
장로님이 우리 형제를 격려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씨와 관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물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물을 누리고 이 물을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해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들은 미국에서는 우리하고 처지가 달라요. 우리는 미국 올 때 선택해서 왔습니다. 더 잘 살려고 왔는데, 공부하려고 왔는데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와서 나라가 망해서 인격적 대접받지 못하고 가서 정말 어렵게 살거든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성교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시내산 가는데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갔어요. 거기 가니까 이제 주이시 타운이 있어요. 우리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주이시 유대 타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려면 거기 와 살았어요. 거기 모세 기념 예배당도 있고 빌립 지사님에 또 이제 기념 예배당도 있고 빌립 지사대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성탄을 기념하는 예배당이 있어요. 제가 가봤어요. 유대인 타운에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타운이라기보다 아주 한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관에 보게 되면 숯불 속에서 자요. 숯불 속에서. 그 숯불 속에서 자다 보니까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임금님처럼 이제 왕엄마처럼 삽니다. 근데 에스겔 살던 시대 바벨론에 산 히브리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숯불 속에 살다가 사자나 호랑이들 잡아먹혀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불안전하고 힘들고 절망적이에요. 가난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우리 정성자 권사님 미국 올 적에 돈 많이 안 갖고 왔죠. 근데 어떻게 지금 재벌이 됐어요? 가난을 그 감정을 한번 나오죠. 그래서 가난을 벗어나기 참 힘들어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어려운데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줘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에스겔 선지를 통해 준 그 언약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붙잡고 심적인 환경의 갈등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삶의 환경의 축복이, 환경이 좋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요. 로케이션이 좋대요. 코리아타운의 중심지라고. 어떤 분 로케이션이 안 좋대요. 네? 파킹도 안 좋고 대로변에 잘 몰라요. 좋고 나쁜 건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 여기 있게 하면 그냥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교회 부흥도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목사님 목회를 잘 해야 되고 로케이션이 좋아야 되고 중요하거든요.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서울 성황교회 각선임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할 때 강남에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개척하니 지금의 성황교회가 됐어요. 만약 그분이 이제 성교산 가서 교회를 개척했으면 그리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선교할 때 항상 시골로 안 갔습니다. 대도시에 가가지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적에도 시대를 전도하지 임금을 전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인 환경, 자연한 삶의 환경이 좋은데 미국은 좋은 환경이에요.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미국 날씨가 제일 돼요. 겨울에 안 춥고 여름에 별로 안 덥고 좀 한국이 굉장히 춥거든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별로 안 춥고 안 더운 게 있어야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할 환경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 환경이 이제 숯불 속에 잠자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집에 발전소를 보게 되면 매일처럼 사람들이 나무 밑에 자고 나무 위에 올라가 살고 동굴 속에 살고 동굴. 집 지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덥지 않는 곳은 그냥 밖에 잡니다. 숯불 속에 자는데 자다가 매매가 물려 죽고 명수 잡아먹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느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서 살지라.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말해요. 영적으로 우리 마귀가 짐승들이 많아요. 우리 믿음과 영혼과 생명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권세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환경도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제적인 부유함이에요. 클린턴 씨가 대통령 출마해서 부시하고 붙었잖아요. 그때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거예요.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외교 정치를 잘해서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바보야, 문제는 경제니까 먹혀들여가지고 외교 이거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좋으니까 젊은 클린턴 표를 줘가지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경제 문제가 중요해요. 그래도 예외가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저는 어릴 적에 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마음껏 공부하기 어려워서 공부한다고 좀 고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가난은 정말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 농사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땅이 그 소산을 여기니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우리는 잘 사는 것 생각하는데 그때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성경 말씀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먹을 게 없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가끔 어쩌다가 봄이 되면 춘궁기라고 그럽니다. 봄이 되면 양식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경재 권사님은 뭐 병원 집에 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쌀독에 또 보리독에 바가지를 끓일 때 소리가 나요. 쌀독에 소리가 나면 어머니 표정이 안 좋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게 쌀독에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기름이 달랑달랑하면 불안하죠. 근데 경제적으로 달랑달랑하면 힘든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분이 없게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분 교인 가정 자녀들에게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 부여를 허락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인이 어떻게 하면 되냐 따라합시다. 복된 소낙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되는데 어떤 복이냐? 오늘은 복된 소낙비예요. 비가 오면 농사가 잘 돼요. 초목이 잘 자라서 목축이 잘 돼요. 올리고도 잘 되고 포도도 무화과도 잘 돼요. 그러니까 비는 복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담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몰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복 주실 만한 분들에게 축복의 담비를 내려요. 한 마을의 배교 가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느 가정에 축복의 담비를 내려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자란 지역에 많은 분들이 살았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믿음의 복을 주시고 또 주님 일을 하는 사명을 주셨을까? 잘 몰라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니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 복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침에 더 길게 말씀하지 않지만 에스겔 34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이 기억을 내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린다. 원더풀 블레싱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복은 약해요. 하나님이 주면
이거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요즘 한국에 교회마다 간증 집회가 많은데 연예인들이 간증 집회 다니는데 그 탤런트 최수종 하이라 씨가 간증하러 다녀요. 그 최수종 씨의 간증을 잠깐 요약을 하면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 때 청와대 국무했는데 정을 끝나고 남미 어디 이제 이민을 갔대요. 그래서 이민 가서 크게 사업을 어떻게 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빈털터가 돼가지고 여동생 오지 못하고 어머니하고 한국 왔는데 구할 곳이 없어가지고 노숙을 했대. 한 번은 어디 노숙자리 있는 곳에 있는데 자기보다 더 형편이 나쁜 어떤 아저씨가 신문지를 주더래요. 신문지를 덮으면 좀 낫다. 그래서 둘둘 마른 신문을 덮고 자니까 이제 좀 좋았대요. 그래서 막노동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지 않았지만 똑똑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최수종 씨에게 자기 딸을 좀 개인 레슨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그 집에 와서 숙직을 하면서 딸을 가르치는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보니까 얘가 싹싹하고 성품이 좋고 끼가 있고 하니까 너 이제 연예인 한번 돼봐라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연예인 됩니까? 아니야. 그래서 그분이 또 뭐 연예인 돼가지고 어떻게 무슨 이제 연예계 집주했는데 뜻밖의 청춘스타가 됐대요. 그래서 그분이 승승장구하는데 어렵게 사는 중에 맥콜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는데 맥콜 회사 광고 가서 아빠가 한채가 돈을 벌 알고 보니까 통일교 재단에 상품돼가지고 이 최수종이가 통일교 광고했다고 이해하니까 이번에 한 번도 안 쓰고 부재비를 다 돌려내니까 최수종 신앙이 좋다 증거됐대요. 근데 하여간 이 노숙자로 있던 그 신앙이 독신한 젊은 소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니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장가가 얼마나 예뻐요. 착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최수종 씨에게 더 길게 하지 못했지만 그분이 이제 실제에서인가 거기서 나와서 하는 그 간증 보게 되면 재미있게 보세요. 그래서 저렇게 희망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 내리시면 된다. 그걸 깨닫게 되고 따라합시다. 우리도 나도 희망이 있습니다.